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 예수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조, 우리의 종교적인 전통들을 깨트려 버리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저런 위험 인물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누가복음 7장쯤 되면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많아져 있을 즈음,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식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서 저들과 함께 밥을 먹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의 초청에도 응해서 함께 밥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폭이 넓으신 분이십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저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한 그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저 시몬 바리새인이 그 죄 많았던 한 여인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을 받았다는 그 감사와 감격에 겨워서 예수님을 초청했다면 아마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잖아요. 너는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고, 여러분 여기서 입 맞춘다고 하는 것은 중동 지역에 있어서는 환대와 사랑 그리고 우정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왜 아라파트라든가 이 팔레스타인 중동 쪽의 지도자들이 뉴스에 등장하면 남자들끼리 막 열심히 입을 맞추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입을 맞추는 기록은 딱 한 곳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풍습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남자와 여자가 입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남자끼리는 입을 맞춥니다. 그게 그 지역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만약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당장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췄겠죠. 그런데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먼지가 풀풀 나는 팔레스타인의 흙길을 걸어서 집에 오셨는데, 그러면 당장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 씻을 대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기본적인 환대조차도 이 시몬 바리새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여러분, 감람유는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유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흔했던, 지중해 지역에 나는 가장 흔한 기름이었죠. 가장 저렴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이었습니다. 근데 너는 그 감람유도 나에게 붓지 않았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 시편 23편에 기름으로 머리에 바른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나그네가 그 사막을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자기 집에 왔을 때 그 주인이 이 나그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환대는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더위에 벌겋게 달아오른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그리고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묻어있는 그 모든 먼지들을 다 닦아내주고, 그리고 우리 왜 오일 마사지는 그냥 마사지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 오일 마사지를 통해서 그 몸의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기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쉼과 회복을 주는 최고의 접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 원수들에게 쫓겨서 도망온 그 도망자를 환대해서 맞아주면서 그에게 상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으로 바르는 것은 최고의 환대였던 것이죠.
자,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진심을 다해서 환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표현하지도 않았고, 그에게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환대를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곳에 앉아 있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전혀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렇게 그냥 냉랭한 모습으로 오히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저 죄 많은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 모르는 예수님, 이렇게 날카로운 눈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예배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판단하고, 찬양이 빠르다, 느리다, 오늘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오늘은 갑자기 왜 2명이 아니라 6명이 섰느냐, 뭐 이런 것들만 계산하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의 예배자들이 어쩌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끼고 다니면서 열심히 읽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열심히 참여하지만 그 형식은 다 갖추고 있지만 그 안에 진정 하나님을 향한 감격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고 내 안에 끓어오르는 그런 열정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의 반면에 그는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고 그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모든 것들이 그에게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딱지를 갖다 붙여주는 이런 바리새인과는 정반대편에 서 있었던 한 여인, 소문난 여인. 왜 소문났을까요? 그녀의 난잡한 생활로 인해서, 그녀의 과거의 삶으로 인해서 소문났던 한 여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은 그 바리새인들이 주최한 파티에 초대받을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왠지 조심이 되고 긴장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 여자가 내 옆에 있다는 게 혹시 사람들이 알까봐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여자였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바리새인들로 가득 찬 이 집안에 걸어 들어옵니다. 자,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것들을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되고,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왜냐하면 이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거든요. 그냥 칭찬하신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리라. 이거 굉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예언을 하셨어요. 이 여자는 절대로 역사가 끝날 때까지 잊혀지지 아니하고 앞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인은 반드시 기억되리라. 자, 지금 오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그 여인을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 여인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머리를 풉니다. 여러분, 머리라고 하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고대로부터 머리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절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머리칼을 가지고 누군가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자기의 법적인 남편에게 외에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줌으로써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가 아끼던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향유가 나드 향유라고 했습니다. 그냥 시중에 굴러다니는 감람유가 아니었습니다. 나드 향유. 이 나드 향유는 얼마나 비싸고 귀한 것이었는지,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팔리고 있던 그 나드 향유는 지금으로 따지면 500mg 정도 되는 양이 300데나리온, 한 노동자의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그런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 향유를 아낌없이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했던 이 여인의 마음,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마음이고, 정말 이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그런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다 드리는 건 좋은데 왜 하필이면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자기가 그 자리에 나타남으로써 사람들이 저 여자가 왜 여기 왔어? 라고 수군거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왜 그곳에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까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지를 다 드러내게 만드는, 왜 그런 위험을 스스로 자초했던 것일까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물건이었을까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과거의 삶을 나타내는 물건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가 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매력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음으로써 그녀는 자기의 직업적인 이득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바로 그렇게 창녀로서의 직업을 유지하는 데 썼던 그 향유를 지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의 징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하면서도 또 얼마나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 순간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배를 불태우는 것 같은,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이 향유는 필요 없다, 이 향유로 유지되었던 나의 과거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선언과도 같은 의미가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배를 불태우는 것 같은 사건이죠. 뒤돌아갈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자기의 쟁기를 불사르는 것과 같은 사건이었죠. 이제 더 이상 향유의 달콤한 향기로 자기의 죄의 악취를 가릴 수 없고, 깊은 밤의 음란한 미래나 접촉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죄의 어두운 그늘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야 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빠져들어야 할 때가 옵니다. 자기 자신의 수치스러운 죄의 진상을 온전히 밝혀야 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은 이런 철두철미한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죄의 고백은 미지근한 그리스도를 향한 미지근한 사랑을 낳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처럼 용기를 내서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꽉 찬 방으로 들어가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면서 제산 목록 1호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시자 나의 인생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 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의미이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예수님께 바친다는 의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안정감을 얻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당신의 영적 혼수품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여인의 행동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주최한 파티의 초청자 명단에 이 여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안전한 곳, 더 안전한 때 예수님께 기름을 부을 수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외교적인 의전이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 그 외에 어떤 것도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서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 엄숙한 파티를 망쳐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체면,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는, 정말 예수님께 미쳐버린, 여러분, 저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정말 예수님께 미쳐버렸던, 그래서 예수님께 목숨을 걸 거야, 나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 복음 들고 갈 거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던, 하나도 공허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리바바라고 하는 요즘 한창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중국 기업이 있죠. 마윈이라고 하는 그 창업자, 정말 기적과 같은 경제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책이 나왔는데 책 제목이 불광불급이에요. 불광불급. 혹시 한문으로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불광불급. 무슨 뜻이냐면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미쳐야지 이른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 불광불급이라는 이 한자 사자성어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우리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카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목회 철학을 우리는 광인 목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친 사람의 목회. 정말 그분은 한 영혼에 미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미치기를 원해서 그의 목회 철학 전체를 가르쳐 우리는 광인 목회다, 그렇게 스스로 이름 붙이셨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쳐야 한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가장 훌륭했던 점은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했고 모든 것을 무릅쓸 만큼 절박하게 예수님을 갈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행동할 만큼, 변화를 모색할 만큼, 희생을 감수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온 밤을 지새워 기도할 만큼, 성경을 읽고 또 읽을 만큼, 예수님을 인생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길 잃은 친구에게 간청할 만큼, 평생 저축한 돈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기꺼이 바칠 만큼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 만큼 절박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진정한 영성이란 우리의 절박함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말한 신학자가 있죠.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찬양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앞에 뛰어나가서 춤을 추고 싶었어요.
만약 제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여기 나와서 춤을 췄을 것입니다. 춤을 추다가 어쩌면 허리띠가 끊어져 가지고 바지가 흘러내렸을지도 모르지요. 근데 바지끈이 끊어져서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러 나가기는커녕 정말 제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는 제 안에 그 열정은 정말 주님을 향해서 춤추고 싶은데, 저도 이 안에 계신 어떤 분들의 시선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춤추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겠지? 저 목사는 뭐냐?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리고 절제해야 돼. 여러분, 어느새 저도 주님을 향해서 춤을 추며 찬양하고 싶지만 괜히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이 되고 이 예배 분위기가 이상해질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길들여진 목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신앙이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열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더 중요해진 그런 것에 길들여지고 갇혀진 채 그렇게 박스에 갇힌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저는 우리가 다윗이 너무 기뻐서, 법궤가 하나님의 전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너무 기뻐서 사람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보이면서 춤을 췄던 것 같은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냉랭하게 예배드리고 나서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도 해보지 못한 채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으로 마치 제사를 지내듯이 그런 형식적인 예배로 만족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한번 왔다 가는 것으로 우리의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어쩔 줄을 몰라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저 오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가면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심정이 없이 왔다 갔다 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인카운터, 그런 만남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에게서 우리 모두가 이 절박함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릴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내 안에 불이 일어서 견딜 수 없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열정이 없이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열정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은커녕 나 하나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등장인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눈에는 한 죄 많은 여인만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가장 좋아하는 인형을 가지고 해맑게 웃고 있는 한 소녀를 보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눈에는 그 여인의 과거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새 삶을 살아가는 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보였습니다. 그 당시 살아가던 현실과는 전혀 다른 꿈과 소망을 품은 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과거의 행동을 토대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의 잠재력을 토대로 사람들을 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죄를 봅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판단하고 포기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에게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꼬리표를 대신 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이 파티를 주최했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진정한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문과는 달리 별거 아니구만. 정말 예언자라면 지금 자기에게 저런 짓을 하고 있는 여자가 얼마나 죄 많은 여인인지 알아봤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바리새인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그 여인이 얼마나 한많은 인생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죄로 더럽혀진 삶을 살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속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예언자였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 예언자라면 마땅히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셨습니다. 오늘 생일인 사람이 8명이라는 것을 제 아이패드가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예언자셨습니다. 그 예언자는 사람들의 속을 뚫어보아서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그 예언자는 그 더 깊숙한 곳에 있는 구원에 대한 갈망, 그 사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것까지도 뚫어보실 수 있는 진정한 예언자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잔치에 초대되었던 예수님은 종교적 형식으로 가득 찬 시간으로 자신의 하루를 무의미하게 채우고 싶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종교적 형식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갈릴리의 어부들 대신 바리새인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를 보고 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의도 형식도 사람들의 시선도 무시할 만큼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갈망하는 태도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무법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자 정장 차림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심으로써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 4명이 병자를 예수님이 계시던 집에 데려와서 지붕을 뚫고 병상을 달아내렸을 때도 병자를 고쳐주심으로써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하혈하는 병에 걸렸던 어떤 여인이 군중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12년이나 앓던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그녀를 높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겼던 그 여인을 칭찬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두 팔을 벌리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를 찔리우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신 그 예수님, 그분에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옥합을 깨트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술의 고백으로 주님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다 나와주시고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려주신, 모든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말구유를 통해서 그 천하고 낮은 곳에 오심으로 나를 건져주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